고린도서 5장 1절 6절 말씀인데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290쪽입니다. 만일 땅에 펴셨으면 한 목소리를 보고 있습니다. 만일 땅에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흔들기를 하늘이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무슨 날로 발견되지 않으려 합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지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얻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상품받게 하려 합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오직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6절까지요. 죄송합니다. 6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박수로 하나님께 받아드리겠습니다. 구원의 보증이라는 말씀 제목인데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몸으로는 땅을 접하고 있고 또 영으로는 하늘을 접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을 이렇게 이해할 때 몸과 의식이라는 몸으로는 땅을, 소위 말해서 겉사람으로는 땅을, 속사람으로는 하늘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일생 동안 땅에서도 성장을 하지만 영으로도 성장을 해서 하나님의 형상에 하나님의 장성한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을 해서 자기 창조를 완성해가는 여정 가운데 우리 인생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우리의 그 삶의 성장 과정을 조금씩 보면 사람은 흙에서 출발합니다. 이 아담이 아담이라는 게 우리가 아담아라는 흙에서 출발하거든요. 흙이라는 게 뭐냐면 흙은 영과 정 반대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흙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부분성입니다. 부분성. 그러니까 하나님은 충만성이고 모든 것을 다 채울 수가 있지만 흙은 부분성이기 때문에 사람은 몸으로 만나는 그 현장만 의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흙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부분적이고 항상 내가 맞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의해서 변하다가 무로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인간이 공허하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거든요. 흙보다 조금 더 문제를 해결하는 게 뭐냐면 부분성을 탈피하기 위해서 나무가 수직 운동을 하면서 하늘로 자랍니다. 그래서 막 덩치가 커지고 조금 더 이렇게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커지면 뭔가 흙으로부터 좀 벗어난 것 같아요. 사실 흙이라는 것은 죽음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흙으로 붙을수록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흙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려고 식물도 위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하늘을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땅에다 이렇게 그냥 뭐 하나도 안 깔고 자면은 막 땅에서 올라오는 기운이 몸이 굉장히 무겁잖아요. 그래서 나무 위에다 집을 짓거나 조금 더 땅에서 떨어지려고 하는 거거든요. 식물은 땅으로부터 이렇게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나름의 그 부분성을, 죽음에 대한 공허성을 극복하려는 자기 노력이거든요. 그러나 식물도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사람도 똑같은 식물이기 때문에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흙의 한계를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식물이라는 환경에 끊임없이 휘둘리면서 내 팔자는 무슨 팔자길래 뭐 팔자 환경 탓하고 또 남편 탓하고 사람 탓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물질 환경과 사람 환경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환경에 묶여 사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이 식물 단계의 의식 수준으로 사는 거거든요. 근데 식물보다 조금 더 문제를 더 해결하는 게 동물입니다. 동물은 자아운동을 통해서 부분성을 회복하려고 해요. 그래서 막 새가 막 이렇게 막 엄청 많이 날아다니기도 하고 동물이 막 이렇게 이동도 해서 식물은 이렇게 번개가 치면 나무가 부러지지만 동물은 이동을 해서 굴속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일부분 극복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굉장히 환경적으로 어려워서 가난했는데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지고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운동력을 막 투자해가지고 내 환경을 극복해내요. 이거는 상당 부분 어느 정도 환경을 극복해낸 겁니다. 근데 그 동물마저도 자기 본능이라는 운동력이 잡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식물보다는 조금 차원을 높여가지고 이게 조금 더 내가 성화가 됐지만 아직도 한계인 겁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인간이 흙에서부터 식물과 동물의 단계를 통해서 점점 성장해가는 과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식물처럼 되어 있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순간에 아가는 먹고 마시고 배설하는 동물적인 삶, 본능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인간이 이렇게 흙에서 식물과 동물의 단계를 통해서 사람의 단계로 가는 동안에는 여기서부터는 영적인 세계가 접목이 됩니다. 사람이 되는 것은 동물은 아무리 잘 길러도 동물입니다. 사람은 영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의식이,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의식의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이를 기르냐에 따라서 그 아이가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그러나 짐승은 고양이를, 개를, 닭을 누가 길러도 똑같이 병아리가 닭 되고 이게 강아지가 개 되지 강아지가 막 사람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문제는 뭔가니 사람은 소속감이 영이기 때문에 사람은 끊임없이 뭔가에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몸으로 움직이는 동안에 의식세계와 교통을 하게 되죠.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가령 나를 위해서 막 움직이잖아요. 나를 위해서 많이 움직이면 나라는 것 자체가 세상형이기 때문에 세상형이 내 안에 많이 들어와서 내 자의식이 강해져요. 나 누군 줄 아냐 나를 느끼게 돼요. 나의 의와 내 연민과 내 판단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해지게 돼 있어요.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움직이면 자기가 세져요. 근데 사람이 가족을 위해서 움직여요. 사람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움직이고 자식을 위해서 움직이고 또 아내를 위해서 움직이고 또 친구를 위해서 움직이고 그럼 그 움직이는 상대를 움직인 만큼 그 상대의 영이 들어요. 이게 사람의 영이에요. 근데 자의식으로 움직이는 세상의 영과 소속감으로 움직이는 사람의 영은 우리 안에 굉장한 공허만 줘요. 그것이 일시적으로 채워지는 것처럼 보이나 다시 그것이 동물은 아까 아침에 흙이 저희들이 공간적인 것이 부분적이가 있잖아요. 사람은 부분적 임재가 돼요. 사람은 시간이거든요.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내 시간을 연장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사람이 사랑을 받으면 시간을 연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사랑에 집착하는 거거든요. 죽지 않으려고 해요. 악어가 엄마를 이렇게 뜯어먹고 싶은 생명을 연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시간이 연장이 되지만 환경은 공간을 연장하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사람이 가족 간에 내가 힘든 거를 이렇게 가족을 통해서 채우려고 하고 가족의 소속감에 끌리다 보면 가족의 소속감으로 온전히 채워지지 않으면서 가족을 떠나지도 못하고 부부관계나 자녀관계를 떠나지도 못하는데 그게 내게 엄청난 고통을 준다.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냥 사람 자체는 나를 온전히 못 채워주게 돼 있어요. 애기들이 초등학교 5학년만 지나도요. 엄마 구할래? 친구 따라갈래? 엄마 안 가? 아, 친구 따라갈래? 엄마의 사랑으로 안 채워져요. 애기 때는 엄마의 소속감으로 충분히 채워지니까 엄마만 찾고 엄마만 아빠만 있으면 행복합니다. 그러나 아이의 자아가 커지면서 엄마나 부모의 사랑 갖고는 안 채워져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부모는 그 세상에서 그 아이의 사랑을 온전히 채우려고 하거든요. 남자는 여자에게 끌리고 여자는 자식에게 끌리게 돼 있어요. 근데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소속감, 하나님의 영의 임재감이 없는 사람의 소속감 그것도 안 채워지면 이제 나를 느끼고 내 성공을 하기 위해서 나 성공할 때 돈 벌 거야. 내가 얼마나 내가 똑똑한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거야 하고 나로 움직이거든요. 나로 움직여도 가족을 위해서 움직여도 둘 다 내 안에 한평도 안 되는 이 마음이 안 채워져요. 그러니까 계속 피 흘리는 거예요. 땅에 끌려다니고. 그래서 땅에서 이렇게 물이 이 자연의 물이 이 식물이 먹으면 블루베리 즙이 되잖아요. 그 블루베리를 예를 들어 이렇게 사슴이 뜯어 먹으면 사슴 피가 되잖아요. 똑같은 물인데 위로 올라갈수록 가치가 증가합니다. 사슴 녹용을 먹고 사람이 녹용에 의해서 피가 사람 피로 들어가면 사슴 피를 먹고 사람 피로 되면 사람 피가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썩어질 것이 죽을 것이 생명에게 상품화되는 게 육의 차원만 그런 게 아니라 영의 차원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식물이 흡수해가지고 즙이 되고 그 즙을 동물이 뜯어먹고 피가 되고 그게 사람에게 성화될수록 가치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세상에서 나밖에 모르고 내 자신에게 끌리는 세상형이 가족 중심으로 살 때 소속감의 영이 사람을 영이 움직일 때 훨씬 가치가 발생해요. 그냥 나보다도 내 가족을 위해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나와 내 가족의 범위를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달된
생명의 운동력으로 오신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게 묶일 때, 그게 붙들릴 때 우리 의식이 완전 승화가 돼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죽을 것이 생명에게 상표받는다. 우리의 땅에 우리 장막이라는 우리 몸입니다. 우리 몸은 죽게 돼 있어요. 이 몸이 죽을 때 우리 영원한 본향인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견휼히 주신 우리의 본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보증수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내 안에 성령이 임재가 돼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나는 땅에서 죽을 내 몸이, 썩어질 내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운동력에 삼킴받은 거예요. 거기서 연합이 일어납니다. 이 단계까지 가야 그때 내가 비로소 이 땅의 시공에 대한 자유를 느낍니다. 봐보세요. 환경에 대한 것은 공간적인 겁니다. 먹고 마시고 환경이 흘리고 본능적으로 내 필요함을 채워야 돼. 사람에게 채우는 것보다 시간적인 거예요. 내 생명에 나를 의식하는 거, 이 영을 채우는 거예요. 영을 의식하는 것은, 나를 채우는 것은,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은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일회성이 일회성. 배가 먹고 배불러가지고 뭘 마시는 거 보면 그때는 좋은데 또 먹어야 돼. 근데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유효기간이 계속 가면 좋은데 막 공부 잘해갖고 막 서울대를 갔어요. 막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박수 받는데 그 다음은 뭐야? 그럼 그때 갔으면 이제 변호사, 판검사가 돼야지 않아? 이렇게 뭔가 이미 인정받은 것은 유효기간이 끝나버려요. 또 뭔가를 막 움직여야 돼, 인정받으려면. 그래서 사람의 인정을 통해서 내 시간을 연장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저희가 잘하는 말씀인데 고린도서 2장 한번 볼까요? 앞쪽으로 조금만 넘기면 구절로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절로 10절, 11절까지 읽었습니다. 기록된 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할 땅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같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은요,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필요를 정확하게 알게 돼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영적인 세계가 깨달으려면 예수님을 사랑할 때 예수님을 알게 돼요. 근데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우리 의식 밖에 계셔요. 근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의식 밖에 우리 의식의 상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근데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영을 열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오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기독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사랑하고 믿지 못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빼고 우리가 신적인 존재를 만나면 모든 종교가 다 그런 거예요. 뭐 조물주 나는 믿어, 나는 예수님은 안 믿어도 조물주 창조주 있다고 인정해, 이런 사람은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들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냥 나 신이 있다고 해, 신이 있다고 이 정도로 다 인정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전달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아는 세계가 열려서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내 육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운동력이 상균받음으로 내 자아가 소멸될 때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화가 딴다 있잖아요. 온전한 사랑이 뭐냐면 온전한 사랑의 상대와의 연합을 통하여 나를 느끼지 않는 상태, 내가 중화된 상태예요. 그때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내 자아가 소멸돼요. 이것이 시공을 초월한 자유예요. 땅은 부분성이고 사람은 공간은 시간성인데 그 부분적이고 이 유한성, 시간은 유한하잖아요. 사람은 유한해요. 생명의 끝이 있으니까 시간을 의식하잖아요. 사람은 짐승은 시간을 의식하지 못해요. 짐승은 공간적 개념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은 의식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의식하는데 사람으로도 짐승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온전히 전달될 때 그때 온전히 우리가 시간과 공간에서 자유로운 세계가 열리기 시작해요. 그때 어떻게 되냐면요, 사람한테 안 묶여요. 가족 중심으로 사는 것은 아직 내가 가족을 그렇게 나쁘게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원수가 집안 식구라고 했어요, 성경. 그게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육신의 엄마나 형제가 형제로 했을 때 누가 내 형제의 자매의 모친이냐? 주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의 자매의 모친이라고 해서 당신의 가장 사랑하고 있는 육신들이 나를 쳐줄 것이 뭐냐? 그게 나의 지옥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말씀 관계로 대할 때만, 가족에서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하나님의 말씀 관계로 대할 때만 그들에게 끌리지 않으면서 굉장히 온전히 사랑할 수가 있어요. 인간적으로 육신적 관계나 인정관계로 사람을 대하는 것은 다 생육이기 때문에요. 고통이 옵니다. 자식이 계속 끌려가서 막 속이 막 뒤집어지고 막 힘들어져요. 남편도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을 보는 것이 말씀 관계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시공 자체로서의 사랑을 통해 나를 채우려고 하는 게 정욕이에요. 육신의 정욕입니다. 사람이 나를 채울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걸 빨리 깨닫고 하나님의 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 속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대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나와 사이에 거리를 두시기 때문에 굉장히 평안하면서 효과적으로 아이를 도울 수가 있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완전히 하나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연합되는 거지 생육끼리 우리는 금술이 좋아 막 너무너무 좋아 막 이것은요 서로 이렇게 좋을 때 좋은 거지 조금 남편이 아파가지고 어디가 병원에 누워있거나 그러면요 병도 안 나가 도망가고 이게 인간이 그렇게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상대를 대할 때는 그 사람을 관계가 말씀 관계를 대하기 때문에 끝까지 헌신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주신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성령의 증거라는 것, 성령의 보증수표, 성령의 보증을 내가 받았다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땅에서 아직도 나의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를 통해서 내가 주체가 돼서 내 운동력을 통해 내 부분성을 회복하려는 자기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예비하신 모든 성령을 통해서만 누리게 해놨어요. 이것은 사람의 눈으로 본다고 귀로 들은다고 노력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으로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내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어바웃 지저스예요. 정보는 많이 알고 있어요. 인포메이션. 근데 내가는 내내 가슴 속에는 연결이 안 돼요. 의식하지 갖고 행동하는 것과 따로 놀아.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성경도 많이 알고 율법도 잘 지키는데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생각하고 성경을 상거거니와 그 성경을 상고했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 예수님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내 안에 받아들임으로 구조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상구조였어. 내 자아가. 내 자신, 내 원간이 상구조고 내 몸뚱이가 하부구조고 내 성공을 향해서 내가 움직였고 하나님은 내 성공을 향해서 부가적 존재였어요. 이게 마귀가 하는 동선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그분이 스스로 낮아지심으로 우리가 부유하게 되고 그분이 째찌게 받은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분이 공고의 고난을 당함으로 그분이 가난하게 되므로 우리가 부유하게 됐잖아요. 그분이 스스로 부유하신 분이 스스로 가난하게 되시면 가난한 자들로 하여금 부욕해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가 받아들일 때는 우리 생명이 연장되는 거예요. 우리가 짐승이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어떤 짐승은 엄마의 모든 걸 다 뜯어먹고 자기가 그 안에 걸 가지고 생명을 연장하잖아요. 자식도 부모의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모든 우주가 대속의 원리로 움직이고 있어요. 풀을 뜯어먹고 짐승이 생명을 연장하고 있고 짐승을 잡아먹고 사람이 생명을 연장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 생명을 연장하냐면 우리 그런 걸 뜯어보면 육의 생명만 연장이 되는데 영으로 오신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을 내가 그분의 피와 살을 내가 먹고 마실 때 내 생명이 연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죽으신 그 죽으심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고 그분을 나를 향해서 죽으신 내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게 지식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내 주님이에요. 나를 살리게 오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죽어주신 거예요. 그분을 정확하게 내 구주로 만나고 그분 앞에 내가 굴복이 될 때 그때 내 안에 구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면 물이 발목 정도 찰 때는 막 철랑철랑 돌아다닙니다. 근데 주님의 성령의 바다로 들어오긴 들어왔어. 근데 자아가 세.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어. 근데 조금씩 걸어 들어가다 보면 허벅지 정도 차면 조금 이렇게 막 힘들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물이 흐르는 거에 갈등을 해요. 헷갈리고 힘들어. 근데 목까지 차잖아요. 그러면 그 물이 흐르는 가운데 내가 그때 완전히 성령이 나를 통치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아가 움직인다고 해서 나 안에 성령이 없는 건가?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지속적으로 그것이 내 주된 삶이 된다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있는가를 검증해 봐야 돼.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예수의 영이 있는 거 확증하여 보라. 너희 속에 예수의 영이 없으면 너희는 버림은 자라겠거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 예수의 씨앗이 생기면요 하나님 백성이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아니 호박씨가 신기하면 호박이가 이렇게 거기서 감이 열리니까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사람이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고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 좋고 찬양하고 싶고 주님 말씀을 따라가고 싶고 하늘나라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주님을 표현하고 싶고 이렇게 돼요 다.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 나는 막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아마 그 뭐예요? 이게 마귀씨가 들어오는 거지. 내 속에 예수의 씨가 들어오면 절대 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나는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증거라는 것, 성령의 보증수표가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의식이 변하는 것, 성령을 받는 겁니다. 영의 세계는 말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 우리 의식을 도와요. 그래서 힘들었는데 벌써 주님 뭐라 했지? 바꿨더니 안 힘든 거예요. 그럼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땅에 있는 것들을 다스렸잖아요. 내 의식을 다스렸잖아요. 말을 통해서, 영을 통해서 내 의식을 조절하는 통로를 열었잖아요. 그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절대 마귀는 의식을 바꾸지 못합니다. 마귀는 절대 의식을 바꾸지 못해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때문에 편안해졌다든지 말씀 때문에 내가 힘들었는데 좀 이렇게 정리가 됐다는 것은 성령이 역사한 증거예요. 다만 아직 그게 성령이 의식하는 것과 내 몸으로 표현하는 것 사이에 밸런스가 통합되지 않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좀 막 됐다 안 됐다 그래요. 처음에. 근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점점 우리의 삶이 이렇게 의식이 변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딱 일어나면 절대 선악과를 따먹으시면 안 됩니다. 마귀의 동사 첫 번째가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그게 선악에 개입하지 않는 거예요. 선악 속에 개입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 이 환경 주님의 주권 안에 있음에 주님 알아서 해주세요. 저는 판단의 주체가 아니고 선택의 주체니까 판단은 상부의 주님 몫이고 저는 몸뚱이니까 그걸 제가 수행하는 선택의 주체로서 제가 제 영역 안에 머무를게요 하고 주님께 그 주권을 맡겨드리면 그때 성령이 나한테 역사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물과 만사를 해석하는 능력, 그것이 절대 주권에 대한 인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드십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사랑이심에 어찌 제가 그 잔을 받지 않겠습니까? 어떤 형국에도 저항의 몸짓을 하지만 안 돼요. 피조물이 돼요. 내 인생에 어떤 사망의 임치만 골자로 나를 끌고 가더라도 주께서 이 잔을 제게 주셨는데 어찌 제가 그 잔을 받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거 제가 통과시킬게요. 그러면 가령 하나님 나 너무 힘든데 이건 아닌 것 같아. 나 도저히 못하겠어. 이런 상황이 들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마귀예요. 근데 그 상황을 못 받아들이는 나를 바꾸는 것은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내 속에 한 나라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쓰레기가 너무 많아. 음식물 쓰레기가 너무 많으니까 환경을 통해서 내 안에 쓰레기를 보게 하시고 힘듦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힘들어하는 나를 고치는 게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을 고쳐보려고 해요. 보통 마귀가 그렇게 움직이거든요. 마귀는 바깥을 고치려고 해요. 주님은 내 안을 고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의 역사하는 건 뭐냐면 나를 고치는 거예요. 내 안을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말씀이 좋았어요. 주님이 또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 안을 고쳐야 된다고. 근데 고치려고 하면 됩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어왔는데 내 속에 있었던 기존의 삶의 나름대로 내가 갖던 내 겉사람의 구조를 완강하게 저항합니다. 마치 시골에 가면 그 시골 사람들이 텃세를 부린 것과 똑같아요. 새로운 음식이 들어왔을 때 내 기존의 질서가 아유 감사해요. 빨리빨리 오시고 이제 오셔서 이럴 것 같죠? 강하게 저항합니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막 강하게 저항해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그 두 사이에 통로라고 있는 것을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가서 내 속에 있는 속내와 힘듦과 두려움과 하기 싫어하는 이런 마음들을 토해내셔야 돼요. 주님 정말 내가 하기 싫어요. 저는 뭔지 모르는데 제가 주님 뭔가 지금 저한테 처리할 것이 있는 것인지는 알겠는데 싫어요. 정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갖고 막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근데 주님을 제가 그래도 주님이 사랑인 줄 아시니까 어떻게든 해볼게요 하고 자꾸 그 속에서 내 속에 있는 쓰레기들을 토해내고 내가 주님과 지성소에 가서 격대 갖고 대화를 하다 보면 내 속에 이 갈등 구조가 통합이 돼요. 그때 나는 뭐만 하면 되냐면 어쨌든 저는 주님 쪽으로 갈게요. 저는 어쨌든 주님 편이에요. 이렇게
이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삼성하고 LG하고 냉장고를 뭘 살까 고민할 때 옆집 아저씨가 가전은 LG지 그러면 그런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통일하면 되잖아요. 알았어요. 제가 LG 살게요. 뭐 삼성 이렇게 정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주님 이 갈등되는 구조 저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딱 정해주시면 돼요. 저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세상이 저를 유혹해도 저는 주님 편입니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해주면 그때 결단하는 마음이 생겨요. 근데 그게 기도가 되지 않으면 기도는 내 운동력을 재구성해요. 기존에 새로운 의식이 들어왔을 때 내 운동력은 그 의식을 저항하게 돼 있을 때 이 운동력을 다시 재구성해서 다른 시그널을 보내주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주님하고 독대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내 자아를 부인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기잖아요. 그 세 번을 가시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첫 번째 갔다 와서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겠다, 내가 힘들다. 근데 첫 번째는 안 됐잖아요. 두 번째도 안 됐잖아요. 세 번째 다 편안해졌어요. 주님도 그러셨어요. 주님도 그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미 기도의 고개를 넘으신 거예요. 마음으로 이미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내 마음에서 결정된 것을 시간과 공간이나 십자가 사건을 통해 표현했을 뿐이지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게임은 끝이 났었습니다. 주님은 그걸 이미 주우셨어요. 그 당시에. 내가 기도로 이미 죽어야 돼요. 기도로 주님 앞에 가서 내가 죽어야 삶에서 죽어지는 현장이 일어나지. 머릿속에 있는 거를 알았어. 뭐 순종하라고. 그거 됩니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본질상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겉사람은 육으로 움직이는 우리는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이렇게 막 땀방울이 핏방울이 기도하면서 싸우면서 어쨌든 통과를 시키셔야 돼요. 힘든 걸. 괴로워하면서 그래도 내 자아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막 갈등을 하면서라도 통과를 해야 돼요.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 말씀이 부담이 됩니다. 나를 막 치는 것 같아요. 막 뭐라 하는 것 같아요. 나만 뭐라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뭔가를 사인을 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주님. 그것을 힘들더라도 통과시키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 속에 영이 변화가 있어요. 봐보세요. 배가 고프면 밖에서 음식물이 들어와야 삽니다. 그렇잖아요. 사람도 가게를 차려놨는데 밖에서 손님이 들어와야 장사가 되냐 사는 거예요. 내가 내 혼자 독처하는 건 좋지 못하니 돕는 배필 지라는데 사람도 누군가가 나에게 의식을 제공으로 이제 사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는 마귀밖에 안 해요. 주님의 말씀이 밖에서 들어와야 돼요. 물속에 빠지면 샘에 빠지면 밖에서 밧줄이 들어와야 나를 건져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씀이 땅의 의식이 아닌 하늘의 의식이 내 말씀을 통해 들어와서 내 의식을 들어와서 내 안에 소환을 해가지고 내 몸으로 실행을 하게 될 때 새로운 차원의 영이 열리는 거예요.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임재와 십자가의 운동력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화되는 거예요. 성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감정과 예수님의 의지가 우리를 통치하게 돼요.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사람한테도 안 흔들리고 환경도 안 흔들리고 완전 차원이 다른 세계를. 근데 그 세계를 못 가면 막 노력을 해요. 땅에서 사다리 타고 올라가려고. 자기 노력을 해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저는 해봤습니다. 지키고 노력하고 해보려고. 답답하기만 힘들고 막 자책과 강박에만 잡히고 흔들리고. 왜 그런지 몰랐어요. 성령의 임재거든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는 통로를 열지 않고 내가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 그래서 전도서 4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오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니라. 혹시 하나가 넘어지면 동무가 그 넘어진 사람을 붙들어 일으키더니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 화가 있다거든요. 그것을 단순히 이야기하면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지만 실 구조입니다. 주님이 내게 있어서 내가 넘어질 때 성령이 나를 도움 안아서 홀로 있을 때 넘어지고 나를 동무가 붙들어 일으켜서 주님의 구조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는 우리로 가는 거지 독고다니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는 나는 절대 못 들어갑니다. 하늘나라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 성령 안에 있는 나, 성령에 묶여서 성령에 붙들려서 하늘나라를 가는 거지 내가 노력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썩을 것이 이 겉사람 썩어 있는 이 겉사람이 성령의 생명의 상표가 돼야 되잖아요. 상표가 된다는 게 뭐냐면 굴복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하고 무릎이 탁 부러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내가 하나가 되는 방법이 사랑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할 때만 우리의 영이 그분에게 상기운 받아요. 제가 잘 아는 말씀인데 로마서 12장 한번 볼까요? (12장) 1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 신약 256쪽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마지막에 이렇게 우리의 자아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러므로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면 우리의 소유권 자체가 유전이 됩니다. 우리가 제물을 바쳤을 때 하나님께 헌금을 했을 때 그걸 내 거라고 주장하지 않잖아요. 헌물이든 헌금이든 하나님께 드리는 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의 소유권 자체가 하나님께 유전이 돼요. 그때부터 완전 자아의 해방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내가 썩을 것이 생명의 상표가 되려면 헌신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헌신하시냐면 주님, 제 남은 생에는 주님을 위해 쓰겠습니다. 제 남은 생에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제가 어디서 뭘 하면 어떻게 살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이 저를 창조하신 창조 목적대로 살겠습니다. 정말 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비하신 하늘나라 저를 통해서 하시고자 했던 일을 이루시옵소서라고 나를 하나님께 그대로 통로로 내어드리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는 것은 내 원과 한 저는 하나님 이 땅에 원과 한 없어요. 주님 원을 이루세요. 제 인생에서 원과 하는 이미 예수님 만난 순간에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거 너무 사치스러운 거예요. 내 원간을 갖고 사는 거. 하나님 백성은 내 원간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원대로 하세요. 제 인생은 주님의 것이니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온전히 나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때 내 인생의 걱정과 근심과 괴로움과 이런 모든 것들을 그분이 책임져 주세요. 왜 내가 힘드냐면 내 인생 내 거야 하고 내가 주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체인 나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모든 근심 걱정은 내 몫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자식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주님께 바쳤듯이 아버지 이 자식 하나님 것인가 저는 하숙집 아저씨니까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바치잖아요. 그럼 그 자식을 하나님 훌륭하게 키워내십니다. 그리고 나는 아무 힘듦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거니까. 근데 내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헌신이라는 단어가 완전히 옛날에 아주 구시기에 옛날에 구닥다리에 쓰던 언어인 것처럼 너무 많이 퇴색해버렸습니다. 예수님께 헌신한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도 없고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헌신한 사람도 없고 다 내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갖다 쓰고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팔다를 가시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썩을 것이 생명에게 상품화 돼서 성령의 상품화가 되는데 아직도 땅에서 내 자아를 위해서 주님을 믿고 있으니 어찌했을까? 그래서 저희가 진짜 신앙은 주님 때문에 내가 죽는 겁니다. 근데 주님 때문에 내가 죽으면 나 힘들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속사람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 거듭난 속사람은 시간과 공간에 매이지 않아요. 하늘나라를 보고 있으니까 천국이 이미 와 있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 땅에 있는 것들은 부분성, 공간에 잡혀 있습니다. 사람은 부분적 임재가 되기 때문에 시간을 의식해요. 시간이 영원성이거든요. 근데 이게 부분적 임재이기 때문에 영혼을 임재하지 못해요. 근데 영원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사람으로 오신 영원한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을 통해서 부분성과 유한성을 극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뜯어먹고 우리가 6월절에 이 좌우 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를 때 패소버 지향이 넘어가는 것처럼 죽음이 우리를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을 몸이 하나님의 생명에 상품받은 그 전이현상, 변화되는 현상,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에게 굴복이 될 때만 일어나요.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 남은 생에는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굴복한 사람에게는 성령이 보증수표로 그냥
팡 찍어줘요. 그게 뭐냐면 편안해져. 이 땅에 아무 귀기 시작해. 자유로워져. 모든 자식도 남편도 환경도 어찌 나를 못해요. 편안해져요. 그게 진짜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지점을 잘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구원의 보증이에요. 아, 내가 드디어 예수님을 믿고 있구나. 내가 하늘나라를 가고 있구나. 그것이 조금씩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말씀으로 환경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어. 그는 이제 물에 하나님의 성령의 바다에 바른 담근 거예요. 근데 아직도 내 감정 속에 아직도 억울하고 분하고 눌리고 막 휘둘리고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돼. 그거는 내가 아직 깊이 못 들어오고 있는 거야. 그리고 완전히 목까지 들어가면 내 자아가 소멸되거든요. 완전 헌신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몸뚱이가 있는 동안에는 참으로 감사한 것은 몸에 좋은 소식은 몸이 있기 때문에 의식이 구조적이에요. 반대로 나쁜 소식은 이 몸뚱이 때문에 지옥이 와요. 몸을 극복 못하는. 그렇기 때문에 몸으로 내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를 쓰셔야 됩니다. 자꾸 나를 위해서 쓰게 되면 마귀가 더 임해요. 자꾸 나를 느끼고 나를 높이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동서는 자꾸 어떻게 움직여야 되냐면요. 마지막 십자가가 뭐냐면 자꾸 대속을 하셔야 돼요. 대속. 항상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항상 남에게 나한테 손에 끼친 것을 예수님이 내가 죄 지은 것을 대신 갚으셨잖아요. 그게 대속이에요. 그럼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끼쳤을 때 주님 때문에 괜찮아요라고 그걸 감당을 하셔야 돼요. 그때 내 속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은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고개를 숙일 때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고 내가 대신 손해볼 때 그때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수록 내 속에 교만과 탐욕과 음란이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점점 우리가 물속으로 성령의 바다로 더 깊이 들어가는 우리의 행동이죠. 그래서 정말 이 땅에서 육신은 잠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내가 이 땅에 장막집이 무너졌을 때 아버지 돌아갈 집이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곤양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죽을 때 돌아가셨다고 그러잖아요. 어딘가 왔다가 같이 돌아갔다고 그러지 죽었다고 그러지 않잖아요. 돌아가셨다고 그러잖아요. 아, 그럼 돌아갈 때가 있네. 우리 곤양이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영원히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는 이 흙이라는 재료가 흙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부활의 몸. 그래서 흙에 속한 데 형상이 있는 것처럼 하늘에 속한 데 형상, 흙덩어리 내 몸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의 영을 품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 부활처럼 입혀주십니다. 그것은 시공의 제약도 없고 병도 들지 않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자아도 없기 때문에 마귀도 역사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고요. 그 곤양이 있다는 것이 무슨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늘나라가 손에 들듯이 정확하게 우리 곤양이 있을 때 이 땅에서의 나의 여정을 잘 마무리할 수가 있어요. 아, 하늘나라를 준비하겠다. 아버지 집에 갈 준비를 해야겠다. 남은 생에는 주님 제가 하늘나라를 갈 준비를 하면서 잘 뒷정리하고 갈게요. 하고 이 땅에서 계속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와 십자가를 따라 나를 부인하고 점점 예수님의 인격 그렇게 닮아가다 보면 굉장히 하나님 나라가 편안해지고 성령이 인을 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과 삶을 통합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이고 그 말씀을 내가 하고 싶어서 운동으로 내가 표현해내는 것도 성령이 있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우리가 예수를 주시할 수 없고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의 구원받았다는 증거이고 장막집이 무너졌을 때 우리의 본향에 있는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썩어질 것이 생명의 상품화 되는 것 정말 내가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 어찌하든지 간에 이 죽을 것이 생명에게 상품화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애를 썼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여정이 예수님의 사랑을 잘 받아들여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잘 누리고 그 사랑을 잘 이렇게 누릴 뿐만 아니라 또 표현해내고 그 표현해냈더니 하늘나라 가서는 하나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내가 이렇게 잘 이렇게 하늘나라에 이렇게 잘 저축해 놨다 해서 또 상급도 입혀주시고 그것이 우리가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하늘나라를 잘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육신의 흙을 입고 사는 항상 부분성과 유한성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한데
주님 찾아오셔서 하늘의 생명의 성령의 운동력으로 썩어지지 아니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 소망 때문에 땅의 것들을 벗어버릴 수 있는 통로를 주셨는데 하나님 길을 알지 못해서 많이 헷갈렸고 방황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았습니다. 저희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데 저희 자신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 적도 없었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으로 치유할 우리 몸을 자꾸 이렇게 잘못 쓸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 길을 알았으니 주님 놓치지 않고 이 길을 잘 따라가길 원합니다. 하늘나라 갈 때까지 저희를 성령으로 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